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기를 원하고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삶의 불행함, 또 비통함, 또 그 비탄,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날 매우 고조되고 있는 국제적인 긴장과 어려움, 이런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 일터입니다. 괴롭히는 문제들이지요. 이러한 일들, 적대감, 또 오랜 분쟁, 그리고 전쟁,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상잔,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근본적으로 찾아 올라가면 인간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조되고 있는 모든 국제적인 긴장, 어려움 등 이것들도 모두 우리가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조적인 악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매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LA 미국에서 또는 동부 워싱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북미주 아메리칸 뉴스들을 MBC든 KBS든 이렇게 거의 매일마다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접하는 것은 안타까운 총기 사고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총기 사고들, 그 외에 많은 문제들, 우리 한국도 마약 문제로 아주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명 중에 1명꼴로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끔찍한 경고도 우리가 접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들, 그러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교회의 기원, 교회의 오리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원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오래전, 약 2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전도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주 그럴듯한 예배당이었는데 그 지붕에 사면으로 Head of Church 영국 국왕, 그 당시 이제 헨리 팔스 같은데요. Head of Church 영국 국왕, 그렇게 사면으로 써인 것을 보고 아주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유난히 영적으로 무겁게 어둡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요약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읽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렇죠, 2000년 교회사가 있었죠. 또 각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에도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전례사라든지 이런 책들이 참 유용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이죠. 그런 교회사를 읽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변함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크리스천리티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 기독교가 종교에 불과하다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치르는 결혼식,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제 모양이 이쁘겠죠. 또는 교회당에서 치르는 장례식, 심지어는 유아 세례까지라도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행해지는 일인데요.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교회가 소위 통과 의례라는 필요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런 후에 그들은 교회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도의 교제, 복음 전파, 이런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단순히 교회를 통과 의례로 의례하는 기관으로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일 뿐이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교회는 건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아름답고 품위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요. 그래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지요. 10만 명의 지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살아계신 영혼들, 주님이 계신 영혼들로 교회는 구성이 됩니다.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는 성경을 먼저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도 아닙니다. unknown God, 아덴 땅에서 바울이 가서 본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절, 부활절 모두 얼마나 귀한 절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인간의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것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교회를 알고 싶다면,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기독교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책들과 선지서와 시편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긴급하게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속 건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 값없이 값을 지불하시고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가 온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생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심정을 살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놀랍고 복된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초대교회에, 이 얼리처치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은 그분의 권세가 구체화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거꾸라지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꼬꾸라뜨리고 회개시키십니다. 원수로 하여금 발 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권세를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파송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불러오신 저희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보배로운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보내어 또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지금도, 그리고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아 귀하게 신실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